함께 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그 중에서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정말 은혜롭고 또 인물도 제일 낮고 아무도 동의 안 하네요. 늘 수고에 땀을 흘리는 분들인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이렇게 막 이제 장마가 된다 그러는데 이러면 막 조금 꿀꿀하고 또 스트레스도 있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성질도 피고 그러잖아요. 좀 떨어져 앉으세요. 오늘 같은 날.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성공자의 얼굴엔 미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웃고 살면 웃을 일 만납니다. 여러분 다 날려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새 매일 바뀌고 있어요. 지난주엔 교육관 리모델링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혹시 오늘 여러분 교회 왔다가 1층 주차장에서 깜짝 놀란 분 없어요? 10시 반에 내려갔는데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새로운 주차장에 차가 쫙 이동해 놔서 이제 예배 임박해서 오시는 분들이 성전으로 와도 불편하지 않게 이제 주일날 11시에 오시는 분들도 차를 교회까지 가지고 오셔도 주차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저는 틀림없이 제2의 부흥의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하는 교회는 간증자도 나오고 성공자도 나오고 축복자도 나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요. 무슨 간절함이냐면 하나님 잘 섬기고 살 수 없을까? 신앙생활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없을까? 교회 생활이 좀 더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막 가고 싶고 교회 오면 오랫동안 머물고 싶고 성도들 만나면 뭐 한 얘기 또 해도 오랫동안 소통하고 싶고 이런 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행복 이 모두가 다 원하고 있어요. 옛날엔 모두가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아멘도 안 해요. 그래도 내가 누굽니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교회 오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교 다 했지 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게 잘 안 돼. 근데 안 되는 것 목사나 성도나 다 비슷한 것 같아. 목사님들한테 목회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스! 이러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아유 힘들어. 힘들디야. 피곤하디야. 우리 이제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평생 예수 믿은 분들한테도 요새 신앙생활 행복해요? 교회생활 재미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근데 힘드네. 동의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분도 오래 다닌 분들도 행복한 신앙생활, 즐거운 교회생활 모두가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제가 오늘 강력한 힘을 지닌 신앙생활 어떻게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 즐겁게 교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주일날 성도들 얼굴을 뵈면 너무너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제가 저분들에게 어떻게 비타민을 팍 영적인 능력을 팍 그리워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터미널, 종점, 터미널과 같은 곳이 원근각지에서 각각 다양한 형편과 처지와 삶의 형태를 가진 분들이 다 모이잖아요. 터미널과
강남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인천공항의 1터미널, 2터미널,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다 종점에 뭐예요? 최종 도착지이기도 하지만 종점, 마지막 머무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이 터미널은 다시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모인다, 또 다 했다, 끝났다. 보통 졸업식을 하면 졸업식을 영어로는 그레이제이션 세레모니라고 그러는데, 그러기도 하지만 그냥 한 단어로 컨멘스먼트 세레모니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다 끝나서 학위를 주고 박수를 치고 축복을 하지만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의미의 컨멘스먼트.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내 달려온 일들이 너무너무 무겁고 버겁고 하지만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응원도 받고 다시 성도로서의 또 힘있는 삶을 살기 시작해내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기쁨과 즐거움과 에너지로 가득 차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주일날 막 예배가 드리고 싶고, 그냥 성가대원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주방에는 식당에 내려가서 점심 먹을 때 한 주간 만에 만나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그립고,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어디서 속해 보이는지 막 물어서 속해 막 찾아가고 싶고, 선교회장님한테 오늘 왜 이번 달에 선교회 원래 왜 안 모이냐고 회비도 먼저 가서 좀 내고 싶고, 교회에서 주중에 전도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전도지 들고 막 뛰어가고 싶고, 겨울에 필리핀에 단교 선교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신청서 내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다 유익하고 좋은 줄 아는데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아유 이번엔 좀 빠지면 안 될까, 청소하러 가자 그러면 아유 오늘 밥 먹으러 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밥이나 먹지 뭐 청소는 뭐 아이 교회 뭐, 그죠? 아 예배도 뭐. 참 이상한 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면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 대체로는요, 이 동네를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봐도 우리 교회가 괜찮대야. 이게 올만하대야. 그래서 이렇게 오거든요. 또 오면 좋다는겨. 일단 예배당도 깔끔하고 성가대도 은혜롭고 뭐 목사도 좀 잘생기고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또 오면 막 우리 저 아래층에서부터 그냥 VIP 대우를 쫙 하잖아요. 새 가족 너무너무 이 교회가 나한테 잘 맞는 교회인가 보다. 근데 한 2주쯤 되면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하네. 그리고 알아서 인사 좀 할 것 같은데 또 외면하는 사람도 있네. 그리고 괜히 뭐 문자하고 전화해서 좀 귀찮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설교도 처음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몇 주 들어보니까 또 그래요. 또 그놈의 설교가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한국 영적 거장의 설교 15인에 내가 해당된 사람, 이번 달에 책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설교요 그거 못 듣겠어요. 나한테 대놓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 남들이 잘한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유 목사님 설교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다치면 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다치고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실족할 때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상처받았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냥 평생을 시험받은 거 상처받은 거 회복했다가 무너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이러고 살다가 마치는지
야, 이거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그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이거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서는 성경을 좀 들여다보니까 가장 모범적이라고 말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역사가 불의 여같이 막 사람들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 근데 그 교회도 지역 감정이 싹 터가지고 사도들은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성도들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구제물금 나눠줄 때도 뭐 좀 좋은 건 우리 식구 주고 넉넉한 건 우리 식구 주고, 이게 느껴졌나 봐.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불평불만이 나와서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을 세울 때는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고 헬라파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다 경상도 사람이 지도자였다면 다 전라도 사람들로 또 이제 집사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갈등을 잘 조금씩 이렇게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교회가 대도시에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그저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안 맞는 사람, 아유 기도가 너무 시끄러워, 아유 저 사람은 조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르겠네, 아유 무슨 기도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무슨 말씀과 기도만 붙잡고 있어, 나가서 어려운 사람 돕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래야지, 그게 뭐여, 교회는 전도하는 데지, 전도지 들고 나가야지. 서로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러지 맙시다. 우리 모두 믿음에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바라봅시다. 바울의 끊임없는 권면과 설득이 그들을 세워가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었지만, 아시아의 7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인간성이 나쁘고 그냥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이단을 받아들여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교회마다 사실은 다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교회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잘 갖추고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이거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무형의 교회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하시는 주의 전,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켜가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여기도 경건하고 거룩한 모임으로 잘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내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교회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아픔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강력한 힘을 지닌 신앙생활,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과 여러분의 입장에 대해서 바울처럼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아마 이 얘기를 저에게 39년을 여러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사랑스럽지만 내게 또 좀 불편하게 하면 금방 미워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생활, 기쁨과 즐거움의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붙잡고 살지 말고, 사람의 말을 붙잡고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자는 거예요. 상처를 붙잡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중에 개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금은 교회마다 기도원도 잘 안 갑니다만은 기도원에서 제일 많이 불렸던 찬송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나 같은 죄인.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나 같은 참놈이 용서함 받아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사는 구원의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믿어지면 벅차지 않아요? 그게 믿어지면 그분을 좀 닮고 싶지 않아요? 그게 믿어지면 그분과 좀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믿어지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님이 크게 보이면 그까짓 거 사람들의 말은 별로 크게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 와서도 그저 사람들의 얘기가.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는 강대상에 십자가를 저렇게 크게 달아놨는데 조그만 교회의 낮은 십자가를 덩치 큰 목사님이 다 가리고서는 커서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설교했더니 어린애가 목사님 때문에 안 보여요, 좀 비키세요. 목사 때문에 주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문제가 보이고 주님은 안 보여요. 나는 보이고 주님은 안 보여요. 저는요, 교회 생활 행복하게 사람들과 좋으면요, 나하고 기호가 맞고 신념이 맞고 나하고 취미가 맞고 그러면요, 아니에요. 주님과 맞으면, 주님과 소통하는 기쁨이 있으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은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해. 균형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나를 압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면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믿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냐, 성경 말씀이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하느냐,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앙의 행복지수는 달라지고요. 제가 39년이나 여러분에게 외쳤던 열정, 집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 여기에 우리의 눈을 포커스 온, 집중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들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설교를 얼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원선입니까? 유람선입니까? 우리 교회가 생명선입니까? 유람선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유람선은요, 그저 부부가 여행을 하고 친구가 여행을 하고 뭐 친목해서 여행을 하고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유람선 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일하고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되기를 원하면 그저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 찾으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 교회가 생명선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는 긴장하고 누구는 준비하고 혹시라도 건져내야 할 사람 때문에, 혹시라도 도와야 할 사람 때문에 복장도 자유롭지 못하고 장비를 갖추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유람선은 좋은 사람,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하고 있으면 돼요. 구원선은 아닙니다. 살아야 할 모든 사람들을 다 실어야 하는 것이 구원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구원선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8명이 탔습니다. 그게 전부였나요? 아닙니다. 온갖 짐승을 다 태웠습니다. 거기는 돼지도 태우고 송아지도 태우고 심지어는 뱀도 태우고 다 태웠습니다. 구원선, 생명선엔 다 같이 타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표 끊어서 가는 게 아니고 다 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아유, 저 정말 짐승만도, 아유, 아, 이게 구원선이라 같이 타야 되는구나. 그렇게, 아우, 저 돼지가, 아, 그렇지, 구원선엔 돼지도 타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구원선으로서 이 교회가 존립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불편함 정도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별거 아닌 건 좀 내려놓고 좀 포기하고 좀 거절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포기한 일들,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포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향락을 다 포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기생 라합까지. 그런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온 가족과 자손이 구원받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싸우지도 않고 쟁취하는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를 누르는 것들이 많아요. 기분이 누르고 자존심이 누르고 환경이 누르고 세속적인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누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데 더 관심이 있습니까?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 이렇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악착같이 오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 악착같이 와서 기도하세요.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몸이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거절하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행복한 신앙생활, 즐거운 교회 생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으로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별로 그렇게 삶에 큰 힘도 되지 않는 논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 것은,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조금 더 힘이 있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저 모두에게 똑같이 조금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말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말라. 죄짓게 하지 마라. 불편하게 하지 말라. 작은 자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마 저 같은 교회 지도자 된 저 같은 사람들에게 너 교회 좀 안다고, 성경 좀 안다고, 경험 좀 있다고 너 네 함부로 하지 마라, 네 맘대로 하지 마라, 그런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내 표정이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깊은 아주 후벼 파는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오래된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연단시킨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왕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먼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신앙, 즐거운 교회 생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